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날이 저물매 다시금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다음날 아침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다가 아침에 베드로가 마른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지난날 있었던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추측컨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금 베다니에 유숙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발견된 이 무화과 나무는 전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마르게 된 그 무화과 나무였던 것이죠. 21절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전날에 하셨던 그 일을 기억나게 하는 그 나무였다라는 거죠.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질문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고 저 나무가 그 나무가 아닙니까? 선생님이 저주하였던 그 나무예요 라고 말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21절 이하에 하신 말씀들과 또 무화과 나무와 성전 정결 사건 등이 함께 가지는 의미를 그리고 그 연결선상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말 성경에는 두 단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원어를 보시면 세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명령형으로 가지라, 잡아라, 소유하라 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등장하고 그 다음으로 목적격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인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소유격으로 쓰여 있습니다. 제가 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집중해서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확신하다, 화해하다, 동의하다 등을 가리키는 단어에서 파생된 기본 의미로 설득이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예요. 설득. 이 단어는 즉 관계와 관련되어서 누군가와 화해하는 것고 누군가와 의견을 합하여 동의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관계 안에서 확신, 충성, 믿음이라는 뜻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이 단어 하나만으로는 목적어로서의 쓰임이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관계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확신이어야 되고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충성이어야 되고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믿음이고 동의가 되어야 되느냐 그 대상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이고 있는 것은요 그 목적이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소유격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안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정리하여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붙들라라는 의미입니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진리가 확신, 믿음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붙들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들 제자들의 현 주소를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현 주소,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죄인입니다. 죄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동안 예수님께서 쉼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그들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말과 행동들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상태, 죄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믿어라 라고 하시는 게 맞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혹은 말씀을 믿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분으로 쭉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행동하심, 그 예수님의 행하심 자체가 우리에게, 죄인에게 이롭고 선하고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이다 라는 그 마가복음의 그 의도된, 하나님의 의도된 그 기록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앞서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붙들라고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가 뭔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깨달아라, 그 은혜를 받아들여라,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붙들라, 이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너희를 위해 지금 곁에서 너희와 말하고 있는 나, 역사하고 있는 이 역사하심, 하나님이 종국에서 이루어낼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누리고 받아들이면 좋겠어 라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시겠습니다.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앞서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죄인들에게 믿음을 갖추어라 하신 말씀이 아닌 것처럼 그저 너희 곁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은혜를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 해석 안에서 23절을 보시면 큰 믿음을 가지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23절의 말씀이 내용만을 보시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기적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상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입니다.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멀쩡한 산이 통째로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일, 이런 것이 기적인데, 이런 일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믿음 안에서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일이, 그 불가능한 일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까 받아들이고 믿어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 그 일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왜냐하면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기이하고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시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이, 그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의심치 말라라고 하심은 분별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의미예요. 의심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 의미가 철저하게 분리하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분리수거 할 때 철저하게 분리하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분리하다, 구별하다, 분간하다, 분별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문법에 따라서 주저하다, 의심하다, 흔들리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치 말라라고 논외의 뜻을 가져와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하지 아니하면 그런 의미예요. 24절 후반부만 떼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분별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걸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좀 이상한데, 번역을 다시 하기 위해서 여기 24절 후반부에 사용된 그 헬라어 문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뭐뭐 하지 않고 뭐뭐 하다라는 이 문법이 사용됐는데, 뭐 영어에 그런 수거들 있잖아요. 수거들. 그런 것처럼 이 문법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중간 상태는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 등장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 풀어드린 분별하지 아니하는 것, 구분해내지 못하는 것과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자, 지난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아닌 외식에 관한 비유의 교보제로 활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겉은 풍성하고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비어 있어서 본질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 그 죄성에 대하여 지적하시는 것으로 이 무화과에 대한 저주, 이 행위와 말씀을 가지고 교보제로 사용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적하고 있는 그건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까? 라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그 연장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직설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이 아님을 앞서 보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은혜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역사하여 주실 그 은혜 안에 너희는 실체를 보게 될 것이고 후에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고 증거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죄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 일에 대하여 분별하지 못하거나 혹은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분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는 쪽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너희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이를 위해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보내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실 텐데 그 역사하심 안에 너희가 그것을 증거로 삼으면 좋겠어. 그것을 믿으면 좋겠어. 분별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믿으면 좋겠어 라는 의도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으로, 은유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25절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갑자기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시다가 기도 얘기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얘기가 용서에 대한 얘기로 이어집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기도하라는 요청이에요? 아니면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표현만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의 표현만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혹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는 은혜잖아요. 말 그대로 은혜. 우리가 그 실상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도 비유고 이것도 뭐라고요? 은혜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기도와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부분 하셨는데 한 군데만 보시면 마가복음 9장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것은 믿음에 대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기도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기도에 대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믿음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9장에 우리가 나눈 말씀의 핵심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무화과 나무가요, 뿌리부터 마른 것,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 죄사함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전에도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건 주권적인 역사야. 그리고 이것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다라고 하시잖아요. 뿌리부터 말랐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나무의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뿌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뿌리부터 말랐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뿌리가 마른 건 하나님의 말씀하심 때문에 마른 거잖아요. 그럼 이게 비유하고 이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종교 행위와 외식만 남은 그들에게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인데, 이게 회복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의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마름을 의미하는 이 말랐다라는 이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 죄인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 그것이 해결되고 제사함받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선포를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뿌리가 말랐다, 근원이 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역사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심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종교 행위, 즉 성전 정결 사건과 이 무화과 나무와 연결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인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거고, 그 썩어 있는 그 뿌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실 거고, 소생하여 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모든 행위들은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종교 행위만 남은 우리의 삶, 우리를 더욱더 피폐하고 우리를 자유할 수 없게, 우리를 평안할 수 없게 하는 그 삶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선포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를 위해 동행하시며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데, 우리가 말씀 안에 분별될 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봄으로 그것이 너희의 믿음이 되어라 라고 하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할 때야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선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 말씀 안에서 분별함이 없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 위한 말씀으로 다가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초가 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뿌리로부터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묵도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의 남은 한 주간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